자기 전에 듣는 리틀 성경 동화 10편 연속 듣기. 맨 처음 세상. 글 정성한, 그림 방정화. 한국 톨스토이.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맨 처음 세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온통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지요. 이렇게 첫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둘째 날이 밝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을 갈라놓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과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은 마른 땅은 드러나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땅에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넓은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많은 물이 고여서 바다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마른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생겨나게 하셨답니다. 셋째 날이 끝났어요. 넷째 날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하늘에는 빛나는 해와 은은한 달을 걸어두셨지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달아주셨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또 새들도 만들어 훨훨 하늘을 날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수많은 동물을 만드셨어요. 꿈틀꿈틀 기거나 깡충깡충 뛰거나 달리는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흙으로 가장 멋진 창조물을 만드셨답니다. 바로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해주셨어요. 늘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먹을 것도 많았지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놀라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편히 쉬셨답니다. 아담과 하와. 글 정성한, 그림 한동훈. 하나님은 엿새에 걸쳐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드셨지요. 사람들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는 맑은 강물이 흘렀어요.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가꾸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짝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지요. 여자의 이름은 하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동산에는 마음씨 나쁜 뱀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뱀은 하와에게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뱀이 슬며시 웃으며 말했어요. 이걸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와는 그만 열매를 먹고 말았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달려갔지요. 아담, 이 열매 좀 먹어봐. 정말 맛있어. 아담은 고개를 갸웃대며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 물었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어요.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그러자 하와가 말했어요. 뱀이 자꾸 깨어서 그만. 하나님은 뱀에게 말했어요. 너는 평생토록 배로 땅 위를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와, 너는 아기를 낳을 때마다 아플 것이다. 아담아, 이제부터 너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에덴 동산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러 빙빙 도는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답니다. 가인과 아벨, 글 정성한, 그림 이경국. 아담과 하와는 아늑한 곳에 새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아담은 하루 종일 땅을 일구고 하와는 집안을 돌보았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가을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 후 첫 아이를 낳았어요. 형인 가인이 조금 자랐을 때 동생 아벨도 태어났어요. 두 아들은 쑥쑥 자랐어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밭을 가꾸고 과수원을 일구어 많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들였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양들은 모두 살찌고 튼튼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과 과일을, 아벨은 가장 좋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성스러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가인의 제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험상궂은 얼굴로 혼잣말을 했어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야? 가인은 아벨이 너무 미웠어요. 저 녀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텐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였어요. 가인은 아벨을 내리쳤어요. 아벨은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얼굴을 붉히며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인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일구어도 이제부터는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가인은 슬피 울며 아버지의 땅을 떠났어요. 그 후 가인은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았답니다. 노아의 방주. 글 정성한, 그림 김상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은 언제나 착하게 살았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어요.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노아가 미쳤군.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다니 노아네 가족이 모두 이상해졌어. 노아의 가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서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착한 동물은 암수 7씩, 나머지 동물은 2씩 들여보내라. 동물들은 4발로 기거나 깡충깡충 뛰거나
쏜살같이 달려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리고 또 내렸어요. 집도 높은 산도 모두 물속에 잠겨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요.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동물들은 안전했지요. 어느 날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물이 다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노아는 기뻐했어요. 올리브 잎이 필 정도면 땅이 마른 게 분명해.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왔어요. 동물들도 모두 줄지어 나왔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7빛깔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였답니다. 거대한 바벨탑, 글 정성한, 그림 심수근. 홍수가 끝난 후 노아의 아들들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자손들도 자라나 아들, 딸을 낳았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답니다. 사람들은 쓰는 말이 하나여서 서로 잘 통했어요. 엄마를 뜻하는 말도 하나, 아빠를 뜻하는 말도 하나였지요.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동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시랄 땅의 어느 들판에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벽돌을 구워 집을 짓자.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어. 사람들은 튼튼한 집을 짓게 되자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하늘까지 닿을 높은 탑을 세워보자.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높이, 높이, 더 높이 쌓자. 사람들은 아주 우쭐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무척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나눠버리셨어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려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게, 벽돌 좀 줘. 뭐? 물을 달라고? 아니, 벽돌. 뭐라는 거야?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탑 쌓는 일을 내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넓은 들판에 바벨탑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며 살았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글 정성한, 그림 정윤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조카 롯도 함께 떠났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또 많은 자식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사라가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늙어서 아기가 생기지 않나 봐요. 어느 날 낯선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시원한 물과 맛있는 음식을 주었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 당신의 아내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라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쿡쿡 웃었어요. 난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지요. 다음 해에 사라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데리고 내가 말하는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거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위 위에 올려놓은 다음 밧줄로 묶었어요.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였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은 풀숲에 순양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답니다. 소돔과 고모라, 글 이장형, 그림 김순영.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나쁜 짓을 너무도 많이 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려 한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매우 아팠어요. 소돔성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소돔을 멸망시키러 왔지요. 롯은 천사들에게 절을 했어요. 이곳은 위험하니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쉬었다가 내일 길을 떠나도록 하세요. 롯은 천사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며 정성껏 대접했어요. 천사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지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 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 여기 낯선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다! 어서 그들을 내놓아라!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고 싶어 했어요. 어서 내놓지 않으면 문을 부숴버리겠다! 천사들이 얼른 롯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문을 잠갔지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앞이 안 보여! 어찌 된 일이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어요. 두 천사가 벌을 내린 거예요. 천사는 롯에게 말했어요. 이곳은 곧 잿더미가 될 것이다. 너는 가족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다음 날 롯의 가족은 급히 집을 나섰어요.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롯의 아내는 놀라서 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자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소돔성이 불로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영어 소돔이는 남자가 남자를 또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소돔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2. 소돔성이 무너질 때 롯은 두 딸과 함께 어디로 갔나요? 살던 곳을 버리고 소알로 갔어요. 소알은 요단 계곡의 들판에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사해 남쪽 끝 얕은 물속으로 짐작돼요.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삭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덧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직한 하인을 불렀어요. 지금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신부감을 찾아오게나. 하인은 먼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낙타 10마리와 많은 금은 보석 그리고 옷들을 함께 꾸려 보냈답니다. 이삭의 신부에게 줄 선물이었지요.
하인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닿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저녁 무렵이었어요. 먼 길을 오느라 지친 하인은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처녀가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왔어요. 처녀가 물 항아리를 다 채우자 하인이 물었어요. 물 한 그릇 주시겠소? 처녀는 마실 물을 주며 친절하게 말했어요. 먼 길을 오신 모양이군요. 낙타도 목이 마를 거예요. 이 물을 낙타에게도 먹이세요. 하인은 처녀에게 물었어요. 아가씨는 누구입니까? 저는 리브가예요. 하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처녀가 바로 이삭 도련님의 아내가 될 여자로구나. 하인은 리브가에게 선물을 준 뒤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하인은 처녀의 아버지에게 리브가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리브가도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삭은 리브가를 만났어요. 이삭은 첫눈에 리브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어디로 보냈나요?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어요. 고향 사람 중에서 신부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단정하고 순결한 처녀를 얻고자 했어요. 2. 아브라함이 낙타 10피를 종과 함께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삭의 신부가 될 집안에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결혼 지참금이에요. 오늘날의 혼인 예물과 같은 것이지요. 3. 리브가는 이삭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타고 있던 낙타에서 내려 얼굴을 베일로 가렸어요. 신랑 될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야곱이 받은 축복.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를 낳았어요. 붉고 털이 많은 형은 에서라고 불렀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은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에서는 자라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무척 사랑했어요.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집안일을 돕는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돌아왔어요. 야곱아, 몹시 배가 고프구나. 그 죽 좀 다오. 야곱이 말했어요. 그러면 대신 형의 자리를 나에게 줘야 해. 에서는 야곱이 말하는 대로 했지요. 시간이 흘러 이삭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눈도 침침해져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오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마.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겠어요. 에서가 이삭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에서는 요리했을 고기를 얻으려고 사냥을 나갔어요.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한 가지 꾀를 알려주었어요.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의 팔에 염소 털가죽을 둘러주었지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음식을 갖다 드렸어요. 식사가 끝나자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려고 팔을 내밀었어요. 이리 가까이 와봐라. 널 좀 만져봐야겠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털이 많은 걸 보니 에서가 틀림없구나.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맏아들의 권리인 장자권이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권리예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다시 아들에게 물려주는 권리이지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2. 에서는 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나요? 에서는 사냥에서 막 돌아온 후 몹시 배가 고팠어요. 마침 야곱은 콩으로 죽을 쑤었지요. 에서는 야곱의 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3. 야곱은 어떻게 아버지 이삭을 속였나요? 겉모습을 에서처럼 꾸몄어요. 에서인지 확인하는 이삭을 향해 3번이나 에서라고 속였어요. 야곱의 꿈과 사랑. 에서는 동생 야곱을 무척 미워했어요. 야곱이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지요. 이 나쁜 녀석 단단히 혼내줄 테다. 야곱은 형을 피해 부랴부랴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야곱은 크고 매끈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어요.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긴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사다리 맨 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잠에서 깬 야곱은 다시 먼 길을 걸어갔어요. 한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양을 몰고 오는 처녀를 만났어요. 야곱이 찾던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지요. 야곱은 라헬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외삼촌, 7년 후에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해드리겠어요. 7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야곱이 라헬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보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어요. 자네가 다시 7년 동안 일한다면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네. 야곱은 외삼촌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맡게 되었지요. 야곱은 다시 7년 동안 가축을 돌보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이 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축복해 주셨어요. 야곱은 또 양과 나귀, 낙타들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어디로 갔나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밧단 아람은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어요. 야곱은 이곳에서 20년간 양과 소를 돌보았어요. 2. 야곱은 결혼식 날 레아를 라헬로 생각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풍습에 따라 신부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신부를 맞이한 때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레아가 라헬처럼 꾸몄기 때문이기도 해요. 3.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몇 년을 일해야 했나요? 처음에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어요. 라반이 속이자 다시 7년 동안 일해야 했어요.